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충환입니다. 제가 샬롯에 굉장히 오고 싶었습니다. 이 일 말고. 왜냐하면 이름이 멋있잖아요. 우선 샬롯. 그래서 여긴 뭐 미국 땅이라기보다는 무슨 프렌치 테리토리인가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나오면 샬롯이 꼭 나옵니다. 뭐 10대 도시에 뭐 7번째 하기도 하고 5번째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와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평생 이런 데서 못 살았어요. 늘 시끄럽고 번잡하고 일 많은 데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목사님한테 자꾸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 교회 오니까요, 저분을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이 지붕서부터 이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면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77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 목사님은 저희 레전드 같은 목사님이시고,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걸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뜩 앉아 있으면 뭐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전도사는 이런 거다, 뭐 인턴은 이런 거다, 목회자는 이런 거다, 뭐 쭉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그런 걸 들으면 이렇게 확 올라와야 되는데,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오고, 저걸 어떻게 하지? 우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당신네들은 뭘 했길래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제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면 꼭 뭘 시키냐면 발표를 하라 그래요. 이제 요번에 수양에 들은 거 돼서 어떡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헌신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사표를 내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 수양회를 하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 집사의 어떤 아름다운 표준들을 이야기했을 때,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실지, 아니면 이걸 어떡할까 그러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후자일 것 같아요. 목회자들한테 그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보다 내가 지금 제대로 줄 쓴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때 있나? 아니면 잘못해갖고 지금 엉뚱한 데 와 있나?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기 지금 이거 제가 다 만들어 와서 1강, 2강, 3강 했지만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로 뭐 보여주고 이러면 휙휙 지나가니까 그냥 이거 보시라고 그러는 거고,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건 다 구글에 가면 나와 있고요. 성경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요. 의미 없어요. 이게 so what to me? 도대체 나한테 와서 이게 뭔가, 집사 수행을 하는 여러분들에겐 뭔가, 그래서 이게 부글부글 끓고 싸우고 그리고 드디어 내게 나와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빌리그램 라이브러리 갔을 때 너무 좋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여기부터 오자 그랬어요. 교회부터 오자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심이에요. 내가 목사님 밀어내고 싶었어요. 주디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 안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일이라고 신나서 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았지만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좋은 게 뭘까 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쓱 훑어봤을 때 지금 좋은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다 건강들도 괜찮으세요. 아이들도 다 컸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주의 일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10년 뒤에 전부 장례식 치르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뭐 제가 이 일 저 일 하는 게 많습니다. 실업자가 과로사 한다고 요새 지금 과로사 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돌아가자마자 장례식을 2개를 또 치러야 합니다. 한 사람은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 지금 장례식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서 늘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난 죽지 않는다. 늘 그 생각하고 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한 우린 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꽤 있으시지만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고요. 그게 있으면요, 기쁨으로 그걸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삶의 굴곡들, 때로는 무너져서 실패할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이 교회 좋은 환경, 아름다운 건물 이런 거는요, 바티칸 가면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천정 벽화가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 사명 안에서 투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명 속에서 확신이 있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귀신이 나를 이겨서 내가 무너져가지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딱 보면서 번역기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뭔가 다음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도님 여러분, 부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가 망합니다. 내가 아닌 더 정확하게 아닌 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살아요.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저 97년에 미국 왔습니다. 한국에서 저 발로 걷어차서 왔어요. 제가 미국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런 들으면 재미없는 얘기는 치워버리고요. 90년에 왔는데 벌티모어에 왔거든요. 오니까는 교인이 한 60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싫은 소리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뚝 들어보니까 저쪽에 아이들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우물우물해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좀 언짢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이게 다냐고. 볼티모어에 가니까 조그만 교회 하나에 3분의 2는 어른들 예배당이고 3분의 1은 식당이고 식당의 반쪽을 쪼개가지고 어린이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쪽에선 밥한다고 호박 자르고 국수 끓이고 따다다닥 소리나고 제가 가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돼가지고 거기다 트레일러를 하나 놨습니다. 1400스퀘어피트짜리. 그거 놓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놨어요. 그리고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이들한테 그 메릴랜드니까요. 볼티모어가 꼭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가라고 그랬어요. 인스테이트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면 등록금을 많이 낸다. 안에 있으면 싸다. 그리고 너희들이 밖에 나가면 교회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안에 있으면 교회가 계속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딱 한 명만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로 갔고 나머지는 다 메릴랜드 대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쭉 자라서 있었어요. 제가 떠날 때쯤 그 교회는요, 딱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2배의 대부분은 아이들로 채웠어요. 그리고 가든그로브 왔습니다. 가든그로브 왔더니 우리 김 장로님 계셔서 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노인들만 한 6, 7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요, 아이들한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냐면요, 청년 목사를요, 4명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출혈했습니다. 그런데 그 60여 명의 교인들이요, 제가 10년 정도 있을 때는 38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린다로 왔습니다. 로마린다로 제가 올 때 처음에 교인이 한 450명인데 지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부를 한글로 가르치는 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사실 뼈골이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부목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부목사가 4명, 5명씩 있었지만 항상 저희 예배에 오지 않냐고 각각 그분들의 사역을 하게 했어요. 어린이부, 중고등부, 음악부, 대학부.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세워놓은 로마린다의 한국어부 청장년의 모임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11금만 35만 불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로마린다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 로마린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벌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다 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성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줌 같은 회사요.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요. 이 지방에 있는 집값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다 힘들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어딘가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요, 하나님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요, 자기 사역을 하면서 이 통증을 느낄 만큼, 마치 말입니다, 야곱이 야뽕 나루토에서 그 천사고 씨름하는 것만큼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샬롯에만 한국 사람 별로 없어, 우리 나이 많어, 그런 건 다 핑계입니다. 지금서부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생각하고요, 그 사역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 사역이 어린이부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제가 은퇴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뭐 결심을 했냐면, 은퇴하고 나서요, 여리고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간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아이성은 안 간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보고, 인명살상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저 47년 동안 목회했고요, 상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주는 동문회 상도 받고요, 젊은 사람 키웠다고 그 사람들도 상 받고, 저희 집에 가면 상패가 그득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돈으로 주지. 목회자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요. 알게 모르게 제가 자꾸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여리고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간다. 하지만 아이성은 절대로 안 간다. 사역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한테 주는 게 있고, 이게 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 사모님이 여기서 지금 색스폰을 부셨어요. 전 모릅니다. 장로님 사모님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하지만 장로님 사모님께서 색스폰 하나로 여기서 참여하는 분들과 같이 참여하면서 그게 힘이 된다고 하면 사모님에게 사역이에요. 그냥 그걸 하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다음 길을 또 열어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집사님들이요, 지금 나이도 있고, 언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사역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이 나이에 내가 80이 넘어서 내가 90 가까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사역을 하세요. 미치도록 하세요. 쭉 명단을 적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사역을 하세요. 그냥 그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이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그 사역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어로 어떤 사역을 한다면 영어하는 사람을 거기다 불러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기껏 다 세어봐야 500명밖에 안 됐어요. 초기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었냐면 약 5천만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만 명이 1%고요. 500명이면 0.01%예요. 그런데 그 0.01%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면 아마 마태 정도? 그 다음에 아리마스의 요셉 정도? 바울 정도? 나머지는 다 어부거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열심당원이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사역은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뭐 여기 안내하라고 그러면요, 목숨 걸고 안내하세요. 제일 먼저 일찍 나고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안내 집사님 맡겨놓으면 안내하고 끝나면 제일 먼저 가버려요. 그게 무슨 안내 집사예요. 마지막까지 다 남아야죠. 문 잠고 가야죠. 내가 도대체 일찍 와갖고 늦게 가는 문 잠는 게 뭐겠는가 하지만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길을 또 여세요. 그리고 그런 걸 느끼고 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내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모자라는 것은요, 박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모자라는 건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모자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경험, 그런 걸 듣고 싶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 공부를 제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냐면 미래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가 어떻게 될까를 해야, 제가 목자 아니에요. 양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역사를 많이 보고 앞을 예상해보고 준비하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엔 얼떨결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중에 실수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 동부에는 자이언트라는 저기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까? 볼티모어에 가면 월마트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자이언트를 갔는데요, 조그만 애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Do you have the time? 그래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Do you have the time?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몇 시냐 그랬는데 저는 시간이냐로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그래서 얘가 왜 나한테 시간이냐고 물어보면서 Excuse me? 그랬더니 Do you have the time?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걔가 Do you have the time? 그러는데 이게 그때서 몇 시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 정도 인간이 미국에 온 거예요. 그것도 목사로 온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니까 이제 좌충우돌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좌충우돌한 거. 애들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 임마, 넌 왜 목사를 보고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이 그러더니 그냥 가. 이게 더 기분이 나빠요, 그게.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어요. 이 한국에서 막았을 때는 이 머리가 완전히 한국식이라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거든요, 그때. 당신은 도대체 당신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래? 목사를 보고 인사를 안 하냐? 애들 좀 똑바로 가르쳐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여기서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애들만 보면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하이! 그러고 막. 그래놓고 애들을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갖다 놓고선 이 콩그리시로 그냥 막 가르치면서 무릎 꿇라고, 기도할 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다 무릎.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반 미친놈 같으니까 아이들도 따라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반 미친놈 같아야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영어부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싸움을 질 싸움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을 영어만으로 가리키는 한 결국 한국교회는 운명적으로 망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영어로 가리키는 한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바이링구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 썼어요. 질 싸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김우정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와꾸라 보고서 읽어봤어요? 네, 읽어보라 그랬는데 안 읽어봤죠? 이래서 목사는요 한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 좀 읽어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1872년에 일본이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보냅니다. 그때 사절단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간 사람이 이와꾸라인데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쓴 것이고요. 그것을 읽어보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강에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868년서부터 일본은 구미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1872년에 중국도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데 40명씩 딱 중국식의 옷을 비단으로 해서 입히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청나라가 보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청나라는요 그 아이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총장이 청나라 황제한테 편지를 다 보내고 미국의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 아이들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근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애들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 중국 사상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일본은 이제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매 1000명씩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1894년 갑오경장 때, 우리나라는 갑오경장이라는 걸 할 때 우리나라 서해, 중국말로 황해에서 일본 함대와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아주 박살이 납니다. 왜요? 그때 1868년서부터 유학을 갔다 왔던 아이들이 해군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을 개조시켜요. 그래서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가슴이 뛰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리키면 이 교회 일꾼으로 살아남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예화 하나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마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을 찾으니까 안 되니까 아이한테 그래서 야야 엄마가 자주 보는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어디 가서 뭘 갖고 오냐면 여성 동화를 갖고 왔어요. 아이들은요 설교로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말로 배우지 않아요. 아이들은 삶으로 배웁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앞에 서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삼룡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아침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학교 들어가는 아이한테 네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얘가 탁 이렇게 하더니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제가 웃음이 픽 났어요. 지가 거룩하고 은혜가 많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런데 학교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얘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픽 하고 웃음이 났어요.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투자하면서 하나씩 둘씩 찾아가는 모습을 배우세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우리 샬롯 성도님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공부하면은요,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을 하기 바로 직전 얘기예요, 그게요. 마태는 성경을 순서대로 쓰지 않았어요. 당신의 어떤 그 유대적인 사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앞 얘기가 뒤에 오고 뒷 얘기가 앞에 가고 막 그래요.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미일 이삭을 따먹던 안식일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와 함께 산상에 사람들을 많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왜 그 전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 여러분들, 이 손 마른 사람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그 손을 어떻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손을 가지고 화토 쳤겠어요? 예? 이 손을 가지고 누구 때리는데 썼겠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할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건데. 그래서 봉사의 이 손이 굉장히 바쁘게 쓰였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 맞는 거고요. 그런 일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사람을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른 손과 같은 내 심령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투자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제가 이제 뭐 7 집사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다 보시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7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설교라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집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무너짐으로, 때로는 이기는 것으로요. 사람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당신 목사 47년 했는데 어떠냐고. 제가 돌이켜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즐겁고 좋은 날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밖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속상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저희 집의 모든 경제권을 저희 아이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 모든 걸 다 해요. 전 그냥 걔가 하는 데 따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소셜 시큐리티가 얼마가 나와요? 뭐 하는데 내가 그걸 테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40몇 년을 일했으면서 어떻게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번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을 함께한 동지들이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그걸 알아요. 아빠가 어디 가면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성공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봤으니까요. 집사님들은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라는 말과 성경에 보면은 이 디칸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눌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말이, 일꾼이라는 말이, 이벤젤리스트라는 말이 막 뒤죽박죽 섞여요.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때는 집사고요. 예수님도 집사라고 그래요. 율법에 집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 얘기하면 내 얘기를 꼭 그 사람한테 상기시키세요. 매 선거위원회 때 이제 그러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전 내년에는 집사나 할래요. 여러분, 내년엔 집사 나 할 때 그 나자가 붙는다는 의미는 집사가 높은 직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거 진짜 벼락 맞을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사나가 뭐예요? 집사나가. 이 디칸이라는 말이요, 초대교회에 뭘로 쓰였냐면 지금도 천주교회나 아니면 그 콥틱 처치나 에피스코폴 처치에 가면은요, I'm deacon of this church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부목사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부목사였었어요. 굉장히 행정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그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스데반은 순교하는 위대한 설교를 했고요. 빌립은 이리오피아 내시를 붙잡고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집사가 음식 나눠줬다라는 얘기 기록에 있어요? 제일 먼저 뭘로 불림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음식 나눠주기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로 살았던 걸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는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책에 있게 해서 전도 되지 않아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그거요. 전도는 언제 되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집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집사 앞에서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한 한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시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하고 좀 같이 계셔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좀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요. 여기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선 전반적으로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영어권과 한국어권 문제, 젊은이들이 교회 없는 문제.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다 놔두세요. 그냥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냥 매달리듯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세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하나씩 둘씩 해결될 거예요. 청년 목사가 없어서 안 돼요? 그걸 왜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내세형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실 거예요. 내 지금 몸이 아파갖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왜 그걸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 그냥 아픈데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 사람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돈도 못 버는데 애를 넷씩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나 이 사람보다 저분이 더 걱정해요. 그런데 와서 아기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땐 그 아이에 대한 미래와 축복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런 것처럼 다른 걸 못 붙잡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짬밥이 있어서 여러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건지 다 보여요. 솔직히 희망 없어요. 한 가지가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붙잡고 매달리는 게 없으면요. 여기 돈을 갖다 줘도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초대교회 500명이 로마를 뒤집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전히 아직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걸 붙잡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호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해보라고. 오늘 병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을 테니까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병실 갈 때마다 내가 가면 이러고 있다가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사람 들어갔는데 이렇게 쓱 외면을 하니까요. 그래서 좀 내가 안 좋았어요. 아이, 저 인간 저거 정말 이제. 근데 그분이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은요, 이제 혈관이 자꾸 이렇게 수축되잖아요. 그러면 IV 플루이드 그 정맥 주사를 놓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병 때문에 오래 있고 점점 근육이 쇠퇴하고 혈관은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간호사가 몇 번을 찔렀는데 안 되고 그냥 짜증이 왕창 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못 가고 간호사가 학생 간호사를 보냈어요. 이 자꾸 해도 찌르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간호사가 가가지고 이제 저한테 배운 대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 저는 학생이에요. 지금 실습 중인데요. 오늘 저 수간호사 언니가 날 보고 놀아 그래서 내 놔야 되는데 내 자신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할게요. 선생님 2번, 3번 찔리지 않게 기도 좀 할 테니까 제가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위에서 기도한다는데 그동안 예수 잘 안 믿었는데 하라고. 그러고 자기 지는 기도를 안 하고 이제 기도하는 애를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간절하게 부들부들 내가 떨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주사 좀 잘 놓게 해달라고 그래놓고 찔렀는데 한 번에 딱 들어간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아이도 환자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는 너무 기뻐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했더니 들어갔다 그러고, 그분은 나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집사님 여러분, 여기 구글에 나와 있는 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이딴 거 몰라서 여태까지 교회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역에 전심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매달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나머지 문제는 그분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손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이 손 고쳐줘서 이 손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어린이부 사역의 팔이 망가졌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영어부 사역이 망가졌으면 그거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가정의 사역이 망가졌으면 하나님 그거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딱 해놓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갖고 산상수훈에 나가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걸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샬롯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서부터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집사님, 장로님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거 다 치우고요, 내가 스스로 서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 나 뭘 시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밤에 가셔서요, 정말 잠을 못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좀 밤새도록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잡히면은요, 그거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릇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